이제 성경 일독도 오늘 포함해서 이제 4주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66권의 성경을 이제 그동안 쭉 함께 해왔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대답은 별로 없네요. 열심히 힘내셔서 다 하시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일독하신 분들한테는 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드립니다. 시상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말까지 못 끝내신 분들이 못 끝냈다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끝나면 봄에 끝나는 대로 또 제가 기록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은 그냥 계속 하십시오. 맨날 창세기만 읽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서신을 읽게 되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읽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굉장히 젊었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목회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이 사역을 하게 되는 너무 버겁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선배로서 또 신앙의 스승으로서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겠는가 이야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또 거꾸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그런 교훈도 같이 받을 수가 있지요. 특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일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각 기관에서 섬길 일꾼들을 어쨌든 세우게 되는데 이제 이 세우는 과정에서 목회자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바르게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로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했을 때는 그것을 받는 성도 입장에서도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샘물교회가 특별히 내년 2019년도 각 기관에서 섬길 새 일꾼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세워가는 이 일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합당하게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완벽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임하는 것과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흔히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교회 일꾼들은 다 목사님이 임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목사가 세우고 사람이 세운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분 받은 사람들이 그 직분에 대해서 의미를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또 이런 직분에 대해서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또 제도를 통해서 세워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직분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다. 즉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 조직을 통해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다라고 믿는다면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라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감독의 자격입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지금의 목사, 장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서리 집사는 아니고요. 안수 집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긴 내용들을 다 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과 삶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걸 이야기하고, 하나는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집사는 혹은 감독은, 장로는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옳다, 맞다,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석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함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또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기준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인격과 삶에서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과 삶에서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예,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예, 집사들에 관한 기준을 이야기할 때에 8절, 9절, 10절, 1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8절에 보면요, 주로 인격과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정중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중하다는 것은 보통 남자들에게서 무게 있게 행동할 때 정중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절에 나와 있는 단정하다는 표현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단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개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중하다는 말이나 단정하다는 말이나 원어는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단정하다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외모를 깨끗하게 또 말끔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잘 입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단정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단정해야 된다. 삶이 단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에 함부로 말하거나 흐트러지게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이런 말과 행동들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신중한 행동, 그리고 규모 있고 절제 있는 은행을 통해서 그 자신의 신실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에서는 respect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존경할 만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에서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이 집사는, 물론 안수 집사를 제가 말하고 있지만 이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일반 집사나 교사나 또 교회 각 기관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는 겁니다. 뭐 여기에 따로 성가대원들은 이래야 된다, 뭐 교사들은 이래야 된다, 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왜?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이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모든 일꾼들은 단정해야 된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단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단정하고 신실한 언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respectable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집사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데콘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그 원어에서는 디아코노스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섬기는 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섬기는 사람 혹은 돕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기원이 초대교회에서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감독을 세울 때 지금은 우리가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최소한 한 명씩은 있죠. 예. 특별히 시골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사들이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감독의 수가. 그래서 한 감독이 한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복수 목회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목사들보다 훨씬 바빴다고 볼 수 있죠. 한 교회만 목회해도 힘든데 여러 교회를 다 돌아본다는 것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체 내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목사님이 하지 않도록 돕는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집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 섬기는 자, 또 목회자를 돕는 자. 원래 원어의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말 속에 또 여러분이 집사가 되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평신도에서 집사로 지위가 승격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더 섬겨야 되겠구나. 더 섬기는 자로 합당히 여겨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자로 세우셨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집사되고 나면 훨씬 더 낮아져야 됩니다. 훨씬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집사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집사가 아니라 또 이제 우리 교회도 두 분이 계시지만 지금 안수 집사님들이 있죠. 안수 집사가 이제 무슨 그 서열에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라간다고 생각할수록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훨씬 더 낮아지고 훨씬 더 겸손하게 잘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세운 것이 안수 집사입니다. 그럼 장로는 더 하겠죠. 근데 자꾸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의 서열을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원리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될 것을 이야기하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힘든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집사라는 단어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새해에는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 이 직분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데까지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뒷부분에 집사의 자격을 말하지만 앞에는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란히 놓을 만큼 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목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집사들이 어떻게 힘을 다해서 섬기는가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집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집사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 오늘 8절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8절은 전부 남자 집사, 안수 집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맨 첫 번째 한 것이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다음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라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간에 말이 자꾸 바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 사람은 믿기가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데 자꾸 말을 바꾸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게 되죠.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말에 있어서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말할 때에 책임질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꾸 앞뒤로 말을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신뢰를 잃게 되죠. 근데 이제 집사가 자꾸 말을 바꾸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못 믿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언어 생활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말에서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자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다 있는데요. 어쨌든 집사가 되는 사람들은 말에 있어서 일구예언을 하지 않도록 신실함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일단 기준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보면 정중하고 일구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가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네. 술 문제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술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술을 가까이 하고 술을 많이 의지하고 사는 것은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술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술 문제는 죄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가, 더 즐기는가, 나에게 더 큰 비중을 갖는가 하는 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안수 집사라 하면서 술을 너무 즐기고 소위 주당파라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된다면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들은 술자리에서 마실 때는 화끈하다고 말하지만 돌아서서는 저게 무슨 안수 집사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것들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더 조심해야 되겠죠. 술은 죄가 아니나 여기 보니까 임박힐 정도로 마셔서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다 알 정도가 된다면 이게 문제다. 이제 당시에 집사들은 구제를 위해서 많은 집들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에서 자꾸 술을 얻어 마시고 술 마시는 것이 거의 자기 사역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특히 이 안수 집사들이나 또 이런 중직에 있는 사람들은 술을 즐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또 혹은 심하게는 불신자들에게까지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더더군다나 술에 임박했다는 것은 중독됐다는 얘기죠. 술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수 집사로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안 돼 있다면 안수 집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직분을 받을 때에 물론 완전해서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본인 스스로가 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의 상태를 잘 아니까 이런 부분에서 먼저 본인이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집사들을 이야기할 때는 특히 남자들은 술을 많이 권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술에 임박히고 중독된 사람이 안수 집사로 서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은 일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뭐 술 중독에 관계되겠지만 또 청년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중독들이 있죠.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임박혀 있습니까? 그걸 한번 돌아보면 술 문제만이 아니라 뭐 이런 학생들은 음란물 중독,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또 다른 어른들은 뭐 도박 중독, 이런 중독으로 붙일 수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중독이 됐다는 것은요, 거기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 인격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일단 영적으로는 지금 상태로는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 하나님을 알면서도 계속 이 나쁜 죄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의 영적 상태는 적어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안수 집사나 이런 중직들을 맡기게 할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일꾼들은 청년이든 어른이든 이런 부분들에서 중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목표는 아니고요. 우리는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 이게 이제 돈 문제죠. 어쨌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돈 벌려고 애를 쓰지요. 다 좋은데, 그런데 가끔씩은 이 돈이 더러운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방법으로 내가 취하는 것, 정상적이지 않는 나쁜 방법으로 내 것을 취하는 것을 더러운 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직업에 있어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정말 안 좋은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갑부라 해도 그건 더러운 일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 주로 이게 회계 집사들과 이제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관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교회 들어오는 헌금들을 이제 교회 회계들이 재정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하다가 보면 돈을 자꾸 많이 보다가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고, 특별히 본인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 돈에 대한 자꾸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잠깐 빌려 쓰는 겁니다. 유용한다 그러죠. 근데 분명히 유용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형편이 못 돼서 못 갚았다. 그러면 가져간 사람이 되는 거고 훔쳐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 자체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성도들이 낸 헌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런 회계 집사들이 있고 또 목사들까지 관여해서 교회 재정 문제에 자기 마음대로 유용을 해서 나중에 세상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회계 집사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들이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깨끗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특히 회계 집사는 영적으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회계를 맡는 것이 옳습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때 회계를 좀 맡아봤는데, 어른들 것 말고요, 주일학교나 이런 회계를 맡아봤는데 계산을 연말에 해보면요, 꼭 계산이 안 맞아요. 차변하고 대변이 안 맞아요. 이상하게 뭔가 끝이 가서는 다 틀려요. 근데 제일 고민은 돈이 계산상 모자라면 내 돈 넣으면 돼, 몇만 원. 근데 남으면 진짜 갈등인 거예요. 이 남으면 내가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제 그 생각이 들잖아요. 왜 남았으니까 계산만 맞추면 되니까요. 그게 더 싫어요. 차라리 모자라면 내 돈 넣으면 속편한데 남는 걸 갖고 내가 내 주머니에 돈 넣고 내가 쓰면 마음이 굉장히 찝찝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회계가 참 쉽지 않은데요. 작은 일에서도 굉장히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집사는 정말 각 교회마다 신중하게 세워요. 우리 교회는 참 다행히 아무 사고도 없고 잘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이제 좀 더 보강해서 더 체제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또 특별히 일꾼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자 집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여기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런 걸 보니까 분명히 남자 기준으로 말하고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근데 2절에 보면요, 감독도 똑같아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거기까지요. 똑같죠. 감독에게 요구하는 거나 집사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그렇다면 일반 성도 그리고 일반 교사들, 일반 직분자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남자들에게는. 첫째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예. 두 아내나 세 아내의 남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가끔씩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다 해서 집사로 세움받게 될 때에 일단 커트 시키라는 거죠. 한 남자에게 두 여자, 세 여자가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문화가 그래도 성경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어기는 것은 어떤 제도든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첩이 있다, 또 애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토탈해서 한 4명 정도 된다. 이러면 이 사람은 볼 것도 없이 세우지 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 다음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 아내와 자녀들을 바르게 믿음으로 세우라 하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잘못하면 오해가 제 다스리라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니까 난 다스리는 거야. 너는 다스림을 받아야 돼. 아내한테 자꾸 이것만 강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머리가 됐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다 통째로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건 일단 남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이것 때문에 엄청 불리했어요. 예. 좀 힘들고 막 똑같이 잘못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제 아내는 남자가 머리니까 모든 책임은 남자가 지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참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만 가장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어깨가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더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 교육도 잘 이루어지게 되고 또 가정도 잘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중직자로 섬기게 되면 굉장히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안수 집사가 혹은 장로가 열심히 교회 일은 잘 하는데 가정을 보니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믿음의 자리에서 가족들은 다 떠나가 있고 그리고 본인도 방탕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 이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기 가정 하나 못 세우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중직자가 되려고 하는가. 내 가정을 모범적으로 잘 세우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여기까지가 지금 남자 집사, 안수 집사에 관한 얘기고요. 11절에 보면 여자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 집사에 관한 자격은 첫째는 뭐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첫 번째 여자 집사에게 원하는 것은 정숙하라는 겁니다. 조용하라는 꼭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오는 신중한 태도,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만 보기 시작하면 사람에 따라서 막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숙하지 못한,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아까 남자에게는 단정함을 요구했는데 똑같습니다. 말과 행동 모든 부분에서 경박하게 혹은 예의 없이 굴지 말고 단정하고 조신 있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보니까 모함하지 말라. 이제 남자들에게는 아까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 그랬죠.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거. 이제 이런 일들이 남자들에게 있는데
그런데 비슷한 맥락으로 여자들에게는 일구이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더 심각하죠? 모함하는 것이 더 심각합니까? 예. 남자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업상 일구이연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존재입니다. 남자들은. 예. 근데 그런 반면에 여자들은 특성상 기질상 입으로 모함을 잘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뒷담화는 여자들이 많이 해요. 예. 그리고 하다가 보면 막 이 사람 씹고 저 사람 씹고 막 돌아가면서 막 씹고 막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꾸 모함을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 이제 본의 아니게 이간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꼭 들은 사람은 그걸 꼭 전달을 해요. 비밀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면서 이건 비밀이라고 그 말까지 다 하면서 또 전달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욕했다, 저 사람은 이 사람 욕했다, 서로 욕했다 이래가지고 믿을 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각별히 여자 집사님들에게는 모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이 절제, 우리 안에는 정말 그 내가 원하는 그 본능적인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이 욕구들이 남자는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은 여자들이 있는데요. 사소한 일, 더 많은 횟수로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남자들은 사소한 것들은 별로 유혹을 안 받아요. 큼직한 것들을 유혹을 받는데 여자들은 액세서리 하나 갖고도 유혹을 받고요. 막 이렇게 루즈 하나 갖고도 유혹을 받고 많이 받습니다. 예.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찻잔이나 예쁜 찻잔 봐도 그것도 막 유혹 받잖아요. 남자들은 그거 보면서 너무 예쁘다 하고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여자들은 막 보는 순간에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귀걸이도 사고 반지도 사고 다 사야 돼요. 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여자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절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의 살림이 거들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되게 되면 삶이 어지러워져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귀걸이도 사고 목걸이도 사고 핸드백도 사고 다 한번 사보십시오. 믿음이 굳건해지는지 아니면 흔들리는지. 분명히 영적으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절제는 영적으로 세상에 너무 취하지 말고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제 절제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녀 집사의 인격과 삶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남녀 공의, 또 모든 일꾼들이 공의 가져야 될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영적으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교회 일꾼은 세상에서 어떤 단체에서 임원이 되는 그런 거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몸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이 흘러나와서 이 몸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서 어떤 단체를 세워가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영적으로 하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조직이 하나가 되면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세워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 생명이 똑같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집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영적인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려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접붙여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했는데 가지가 뚝 떨어져서 나가 있으면 이 생명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접붙이든지 어쩌든지 여기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생명을 받아 가지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고 또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돼 있지도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교회 일을 하길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아예 관계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교회 일을 할 때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 못 받아요.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기 안에 있는 힘으로 자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선한 의지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회는 영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항상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육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영은 영으로 이겨야 되는 것인데 내 안에는 육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는 다 무너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 특히 집사들, 교회 일꾼들은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말로 비밀을 가진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연애할 때 보면요. 남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그 나누는 모든 추억과 아름다운 추억 이런 모든 것들은 이 기쁨들은 남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저런 여자하고 만나냐 저런 남자하고 만나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이 비밀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지 제3자는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들 보고 다 미쳤다 그랬어요. 교회 다닐 때. 학생들이 주일날 공부는 안 하고 몇 교회 가서 붙어 있다고. 욕을 되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비밀을 모르는 거죠. 내가 주님과 어떤 생명의 관계를 이루게 됐는가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놀러 가든지 그러면 될 건데 뭐 하려고 자기 돈 헌금해가면서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는가.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분과 관계를 긴밀하게 이루는 사람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누림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연애하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과 연애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명으로 교제하게 될 때에 그 기쁨은 정말 우리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일꾼으로 서게 되면 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생명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죠. 능력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 일을 하니 내가 아는 그 복음의 비밀이 결국 내 삶에서 사역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만 나타나죠.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부딪히면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래서 교회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인격과 삶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새해 일꾼으로 임명받는 우리 모든 일꾼들과 또 아직 올해는 일꾼으로 못 받았지만 그러나 곧 받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인격과 삶에서 모범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삶 그리고 영적으로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유익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오늘 결론의 말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아까 집사는 무슨 뜻이라고요? 잘 섬기는 사람이라 그랬죠. 집사 직분을 잘한다는 얘기는 잘 섬겼다 이 말입니다.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긴 이 지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진짜 이 집사가 요구하는 집사 직분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잘했으므로 너는 정말 딱 맞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정말 일꾼이다.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해도요. 마음속에서 사장이 일을 시켜가지고 쟤는 아닌 것 같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넌 진짜 딱이다. 이 자리가 너는 딱이다. 너무 훌륭하게 잘 해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이 집사 직분이 아름다운 지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확신 있게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더 커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보면 정치인들도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믿음도 처음에는 작았지만 순종하고 나갈 때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일했을 때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를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담대하게,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크게 큰 믿음을 발휘해서 또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돼서 이전과는 비할 바 없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받는 모든 직분자들과 또 앞으로 받게 될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앞에서 인격과 삶에서 모범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제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지위를 인정받으시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도 힘있게 세워가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직분을 받는 모든 성도들과 일꾼들에게 저들의 인격과 삶에서 모범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영원히 아름다운 지위를 인정받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